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참여하는 특별히 1, 2남 전도회에 계신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계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다짐이 다시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의 복은 자녀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젊은 형제 자매들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만 보아도 기쁜 것처럼 다음 세대로 일컬어지는 자녀들은 축복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의 신앙의 주제인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광주 양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헌신을 다짐하시는 1, 2 남전도의 신앙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이 구원인데 여기서 아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 지식을 나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성용 목사님 잘 아시죠? 모르세요? 제 이름은 주종원인데 혹시 저를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고개를 저으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조 목사님은 그래도 알고는 있지만 알아가는 중이시죠? 저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배우자는 서로를 잘 안다고 이야기하고 자녀와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이고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구축한다라는 것은 구원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관계의 방식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주어집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지만 실제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부르셔서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름다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교회와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표현 중에 헬라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준이 아주 높으십니다. 에클레시아는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인데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칼린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칼론 칼로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연결성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아름답습니다. 신앙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어디로 부르셨는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신앙의 출발이자 과정이고 헌신의 핵심입니다. 주님 나를 정말 부르셨습니까? 내 인생 황혼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나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는 항상 너를 향해 부르고 있다.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지 그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반응을 하기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의 신앙의 어르신들과 이 자리에 계신 양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 반응하기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따라가야 할까요? 주님께 반응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따라가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걸 굳이 영어로 설명하면 following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필수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으니 너희는 믿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시죠? 대부분이 여기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성경에는 여기 단락 앞에 동그라미라는 구분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성경은 이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어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고 주님을 향해 따르는 모습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믿음, 회개,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가, 내가 회개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따르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의 헌신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딱 3번 나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3번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 3번에 나오는 표현을 가리켜 우리는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주님을 따르는 것, 따르는 자, 따름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 주님을 따르는 것, 따르는 자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으신가요? 초면에 제가 질문을 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생각만 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따른다라는 표현이 주어지는데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딱 봐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중고등학교 학생처럼 보이시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질문 많이 하시죠? 예, 손가락으로 보이시는데 몇 번? 3번 이상 나오니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은 3번 나와요. 따르는 자는 성경에 무려 267번 나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출발이자 과정이자 헌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표현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처럼 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된 표현으로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 그 모습을 닮아내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친숙한 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며 그 유익을 얻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과제, 헌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주제는 인생의 많은 경륜, 연륜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출발이 57절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좀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우리 모두는 귀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인데요.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을 따르는 그 출발은 길 가는 여정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일로 사건으로 만나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가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보라는 겁니다. 인생이 여정이라는 것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동,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정착하고 싶고 정착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좋은 직장을, 좋은 집터를 아니면 살만한 여유 있는 공간을 허락받아서 정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정착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길과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좀 안정되고 괜찮은데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결같은 답변이 이렇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려고 이제 한 걸음 내딛는 것 같은데 이제 황혼에 이르는 것 같다. 이게 어르신들의 고백입니다. 인생은 외적으로는 정착할 수 있지만 의미론적으로는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불편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례는 생각보다 힘듭니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이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이방인과 같은 마음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마음이 주어지는데, 이건 우리의 신앙의 결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이제 20대이든 30대이든 40대이든 50대이든 그 이상을 살았던 인생은 끊임없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한국인의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살아갈 때는 그 나라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친 후 케냐에서 선교사로 잠시 사역을 했습니다.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가장 큰 아픔이, 힘든 점이 이거였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케냐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떠날 수는 없는데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다큐멘터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불편함이 무엇인가? 그건 신앙의 여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제가 공중에 나는 새가 가장 부러웠습니다. 쟤들은 비자도 여권도 없이 탄자니아도 갈 수 있고 우간다도 갈 수 있고 소말리아도 갈 수 있는데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게 제 마음에 스며져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을 수없이 오랜 기간 살아오시면서 주님을 따라오셨던 우리의 1, 2 남전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방인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이전의 신앙의 헌신과는 달리 우리가 길 가는 동안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여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에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에 힘든 현실이 보여집니다. 확실성이 없어졌잖아요. 진리,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누구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중심과 권위를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공유하는 이야기도 없어졌습니다. 함께 그 진리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를 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 진리 앞에 헌신하지 않느냐? 왜 좀 더 강력하게 주님을 따라가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는 것은 굉장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이 본문의 맥락을 우리와 연결하고 우리의 헌신과 연결하려면 배경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상 46절부터 출발된 본문으로부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고 화면에도 나오지 않으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 사이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누가 큰지 경쟁을 했다라는 겁니다. 비교해서 경쟁하고 누가 큰지 순서를 정한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순서를 정한 겁니다. 우스워 보이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은 반드시 순번을 매겼습니다. 그 문화였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 삶은 모든 게 경쟁입니다. 모든 게 비교입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생각하면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을 떠나라. 못 떠납니다.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학교도 비교이고요, 경쟁이고요. 직장도 비교이고 경쟁이고요. 심지어는 집에서도 형과 동생이 비교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비교와 경쟁을 떠나는 게 아니라 비교와 경쟁에서 영적인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교와 경쟁하는 거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의미를 새롭게 부여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하면 무엇이 우리의 삶에 힘든 상황이 주어지냐면 질투와 연민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따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가 질투와 연민입니다. 그런데 질투는 비교적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질투의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누가 뭐 잘 되면 부럽진 하지만 티 내세요? 티 잘 안 내시죠? 안 내요. 질투는 우리가 잘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연민은 아니에요. 연민은 그냥 드러납니다. 연민이 뭔가요? 왜 나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그런 혜택이 없지?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나의 연봉이나 내가 받는 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는 저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이것 때문에 힘들면 그게 연민입니다. 연민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기회나 혜택이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지? 내가 쟤처럼 공부 열심히 하고 나도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는 성적이 이렇지?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승진이 안 되지? 나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나는 왜 이런 자리가 주어지지 않지? 이게 다 연민입니다. 질투보다 연민이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지배합니다.
연민이 우리를 지배하며 주님을 따를 때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 연민이 왜 주어질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인정에 그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밖에 없어요.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인정 중독입니다.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나의 가치를. 주님은 그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인정받고 싶으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정말로 나를 따르는 데에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기준을 바꾸라라고 하면서 48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준만 바꾸라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인정받느냐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좋아요와 팔로우를 누르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느냐로 스스로를 평가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디까지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에게까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인권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여성들이 우리와 동등하다는 생각을 갖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대상. 항상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남자들만 셌잖아요. 이런 부당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과 아내들은 인격적 존중의 대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즉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대상을 향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너는 큰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헌신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우리 인생에서의 헌신이 무엇인가요? 내가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바로 그 대상을 향해 공감하고 다가가서 받아줄 수 있다면, 내가 무시해도 될 그 대상을 향해 다가가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큰 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한 겁니다. 그때 57절에 다시 볼까요?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57절에 좀 전에 같이 읽었는데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길 가실 때 긴장이 주어졌죠.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표현합니다. 왜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야 제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정도의 맥락에서 이 정도 고백을 하면 예수님의 답변은 뭘까요? 와, 너야말로 나를 따른다고? 그래, 잘했다, 칭찬을 해야 되는데 58절에 이런 답변이 주어집니다. 좀 충격적인 답변인데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겁니다. 네가 나를 따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내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단도직입적인 주님의 표현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줄 게 없다. 그대도 따를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그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수단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제목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걸 먼저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수단화하고 이용합니다. 이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르면 뭔가 주어지겠지? 없어요. 주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주님을 따를 때 주의하라는 겁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없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 광주 양림교회 성도분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 세상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도덕적 치유적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착해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롭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걸 하나님에게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요. 너무 착해요. 행복을 꿈꿉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제가 혹시 필요해서 부르면 그때 와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용, 수단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죠?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그리스도는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이 맥락은 행간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주님 자신을 얻는 겁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능력을 이끌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기뻐하는, 주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유익이에요. 이게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 즐거움의 대상이 그리스도, 주님이신가를 다시 확신하라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 그 고백을 담아내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 답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최고의 유익인데 빼앗긴 즐거움이잖아요. 주님이 아닌 다른 거 좋아하시잖아요. 주님이 아닌 다른 거 즐거워가지고 그 즐거움에 빠져서 슬슬 멀어지다가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이용만 합니다. 수단화하는 겁니다. 이게 헌신에서 가장 큰 아픔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인데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가장 큰 유익은 신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신뢰했던 대표적인 그 즐거움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벨이라는 인물입니다.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벨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인데 신뢰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죠. 이유는 뭐예요? 신뢰예요. 가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장자권이 있었거든요.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 선물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뢰했어요. 아벨은 장자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즐거움과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허락해 주신 재물, 이거는 감사이지 신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끔 해주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건 신뢰가 아니라 감사예요. 감사와 신뢰를 혼동하기 시작하면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청 앞에 쉽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가가지 못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59절에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잖아요. 누구도 얘기를 못해요. 그러자 5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이 누구이죠? 나 자신이에요.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지금 우리 자신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나를 따르라. 맞아요. 이 아멘이 나와야죠. 제가 아멘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요청 앞에 주님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반응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와는 달리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무슨 소리야 또. 이상하잖아요. 아버지를 장사하겠대요. 누군가를 장사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라도 직계 가족이 장례가 주어지면요 휴가를 보내줘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 장래의 문제는 우선순위 1번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빨리 갔다 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부담스러운 표현입니다. 아니,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이런 반응으로 막으실까? 이런 생각이 주어지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 일과 영적인 일을 분리하는 것.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영적인 걸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나? 그런 것 같은데 이 본문에서는 우선순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5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본문 5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뭐라고 했댔죠? 먼저예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아버지가 아직 죽은 것은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게 되면 그때 죽고 나서 장사하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즉 조건적으로 따르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주님을 따를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조건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주님 요것만 해결되면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요 문제만 정리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요 상황만 바뀌어지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을 애들로 한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까? 광야에서의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 이것만 한번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수도 없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조건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져도 주님을 못 따라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고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저는 이 구절 앞에서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저를 조금 보셔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제가 보기와는 달리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똑똑하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잠시 했는데 유학생활하는 동안 영어가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친구들이 다 웃는데 그게 왜 웃긴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안 들려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영어가 너무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 학기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 학기가 넘어갔어요. 잘. 그 다음 학기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죠. 제가 나중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종합시험을 끝나고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주님 저 여기서 떨어지면 이거 논문 못 쓰면 한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좀 정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갖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학위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케냐로 갔습니다. 얼마나 멋진 선교 사역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거기서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이게 뭡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책상을 치면서 기도하는 아주 무례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3년 반 동안 선교사로 지냈습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똑같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신랄하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심지어는 유학 시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학위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혹시 오시려거든 제가 학위 받은 다음에 영광 받으시고 그때 오세요. 이게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내가 뭔가 이것만 주어지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혹시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다 헌신하겠습니다. 뭘 헌신해요? 헌신 못해요. 지금 헌신하라는 거예요. 지금.
큰 헌신이 아니라 지금 주어지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왜 조건적인 신앙이 주어지는지 아세요? 작은 일에서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큰 것만 봐요. 인정받는 거. 아주 큰 일에서만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거야.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작은 일에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 따라야 큰 일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에서 보십시오. 에서 아시죠? 에서. 여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에서 아세요? 에서? 제가 이쪽을 안 봤다고 제가 안 보는 줄 아는데 볼 수 있어요. 에서 아시죠? 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서. 에서가 왜 인생이 망가졌죠? 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 망가진 이유가 팥죽 죽 한 그릇 때문에 망가졌어요. 사울은 어떻게 해서 망가졌어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이 뭐 때문에 망가졌어요? 젊은 청년 하나 질투하다 인생이 끝난 거예요. 왕인데 그 작은 것 하나에 스스로를 훈련하지 못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나는 이런 거 시시하고 하찮아서 이거 괜찮아. 나 주님을 이런 일로 따를 거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전사가 될 거야. 아니에요. 그러고 못 돼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했잖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에서 풀벌레 소리만 들려도 몸을 움츠렸고요. 들짐승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스스로를 봤어요. 그리고 내면에서 주어지는 작은 생각도 주님께 내어드렸고요. 작은 감정도 주님께 내어드렸고요. 작은 욕망도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상에서 주어지는 작은 것을 주님과 연결하지 못하면 큰 일이 주어져도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겁니다. 나는 이거 하찮아서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요, 큰일 주어져도 다 망가져요. 보십시오. 우리 1, 2 남전도의 우리 어르신, 이 신앙의 유산 121년이나 되는 이 양림교회의 역사 속에 그 신앙을 계승해왔던 우리의 선배님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애썼던 게 아니에요. 젊은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계단 하나 오를 때, 벽돌 하나 세울 때, 일상에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을 찾아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에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자 어떤 사람이 이제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6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멋지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왜 이 말을 할까? 저 같으면 이 말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장사 문제 얘기하고 이미 답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 깔끔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깔끔하게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내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틀린 말은 아니죠. 주님을 따를 때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 학생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빨리 가서 식구들에게 인사하고 와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답을 구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6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62절이에요.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참 독특하셔. 말씀을 하실 때 직접 좀 하시지 왜 애둘러서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명료하지는 않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세대가 갈립니다. 우리 1, 2 남전도에 계신 분들은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광주의 들판에서 농사를 지을 때 쟁기, 경운기, 트랙터가 있기 전에 소부터 보셨죠? 아니 젊으세요? 저보다 형님들이시고 어르신들이신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쟁기로 소가 끄는 쟁기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힘들어져요. 쟁기 혹시 보셨어요? 쟁기?
무슨 소리 하냐 그런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저 사람이 오늘 처음 와가지고 질문도 막 해대고 무례한 거 아닌가? 갑자기 왜 저러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무시해서가 아니라 쟁기가 낯설은 표현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도구인데 특징이 있어요. 이 트랙터나 경운기와는 달리 이 짐승이 끄는 쟁기는요, 한순간 옆과 뒤를 보면 고랑이라고 하죠. 이게 다 흔들려요.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소를 가혹하게, 아주 가혹하게 이 채찍질을 해서 반드시 가게끔 하고요, 쟁기를 잡고는 절대 뒤를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주님을 따를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한때는 주님을 이렇게 섬겼다. 내가 과거에 한때는 이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건 과거잖아요. 알아요. 인정해요. 우리도. 그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왜 과거를 보는지 아세요? 사람은 항상 과거를 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힘들 때 과거를 봐요. 힘들면 그래도 그때는 좀 이랬다, 그때는 이랬다 그래요. 그게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편이에요. 라떼는 이랬다. 그냥 많이 드세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애둘러서 막 대화가 이상해지잖아요. 힘들면 뒤를 봐요. 언제가 힘들죠, 근데? 언제 힘드세요? 인생에서 힘든 건 항상 지금이에요. 코로나 때 힘드셨죠? 근데 지금이 더 힘들어요. 인간은 가장 힘든 시점이 현재예요. 과거는 지나왔기 때문에 그 힘든 시점이 이제는 경험으로 남아있어요. 인생은 끊임없이 지금이 힘들어요. 힘들 때 뒤를 돌아보는 건 기준점을 과거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초청이에요. 네가 경험해왔던 모든 것, 네가 생각했던 모든 것보다 네 앞에서 경험할 것은 너의 경험과 생각보다 훨씬 더 나은 내가 준비한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를 확신하고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디뎌라 라는 초청이에요. 이걸 확신하라라는 겁니다. 이때 앞을 본다는 것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긍정주의와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잘 될 거다. 어떻게 확신해요? 잘 될 거야. 이 말은 굉장히 마음에 담겨져 있는 표현이지만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주님은 낙관주의로 얘기하신 적이 없고 긍정주의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세계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확실한 세계가 있다라는 신앙의 초청일 뿐이에요. 그 세계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한 세계예요. 욥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갇혀있을 때는 하나님의 세계를 못 봤어요. 두 개를 내려놓고 내가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확신할 때, 그 용기를 가졌을 때 욥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서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나는 애쓸 만큼 애썼다, 나는 수고할 만큼 수고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젊은 세대가 아닌 이미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르신들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단정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이 5개월이든 5년이든 15년이든 50년이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를 향해 준비해놓은 그 세계를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걸 확신하십시오. 근데 무엇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용기를 내어서 발을 내디디면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세계를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담대히 헌신하시는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따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좀 더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우리가 가진 것을 얻기 위해 수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건적으로 따르지 않으며 작은 일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우리의 경험에 매이지 않으며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그 원대한 세상을 확신하며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